샬롬. 오늘은 2021년 4월 18일 부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 제목은 그러해요 당신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의 나라 순위별 그 행복의 순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위쯤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우리나라는 별로 순위가 높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이미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1, 2, 3위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바로 북유럽 국가인 것을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덴마크 순이었습니다. 그중 제3위 국가인 덴마크에서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큰 카페 앞에 도로변 인도에 여러 대의 유모차가 이렇게 쭉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브런치를 즐기고 있는 카페에 이 카페는 키즈 카페가 아닙니다. 유모차를 두고 부모들만 모두 브런치를 즐기고 있는 일반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유모차에는 아가들을 그대로 태워놓고 자거나 놀게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유엔사나 SDSN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약 70개 국가 중에서 50위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불행하고 불안하고 아무리 1인당 개인 소득이 중진국인 몇만 불의 시대라고 해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행복은 마음이 편안하고 또 평안해야 행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 국가 시민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은 그들이 번 돈의 60%를 복지와 세금으로 다 낸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신뢰 지수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소시민이라도 나라가 각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나누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세계적인 신뢰의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행복을 예측하는 문화적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의견과 생각이 존중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든 믿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낭망하고 지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외롭고 힘들 때에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는 정말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의 신뢰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게 정말 모든 그 동고동락을 같이 하며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곁에 주님의 실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돌아가심은 그동안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신뢰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그들의 박탈감과 허망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사회에서 언제 출교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극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의 상황이 바로 제자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한 그 두려움과 같았음을 오늘 저자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도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현실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의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움직여야 함을 누가는 이제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는 부활의 실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친히 말씀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영 그리고 귀신과 같은 그런 환상이나 몽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만큼 모두가 두려움에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삶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이제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영과 살은 뼈가 없지만 나는 육체의 모습으로 손과 발을 있다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며 제자들은 망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무참히 죽음으로써 피난처를 찾지 못하는 환상 속의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영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육의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웃고 울며 다니시고 고기 잡고 목수의 일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도 치료하여 주셨고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안 보이는 자, 7년여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자, 중풍병자 모든 환자들, 병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영역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어쩌면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는 주님이 돌아가심은 일단 가까웠던 스승의 모습 그 자체, 육체 그 실체가 안 계신 것으로 더 먼저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혼자 있음으로 오는 평안함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사람이 삶을 살기 위해서 영위하는 것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먹어야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하고 사람도 만나고 인간관계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만남의 현장을 십자가 고난의 이전의 모습의 삶과 그 그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사람의 모습으로 상처로 찢겨진 몸으로 음식을 드시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그 현장으로 오셔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워드린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고 이로써 자신은 이제 음부에서 온 떠돌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앞으로 그들이 부활의 목격자로서 그들의 역할을 더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떠한 증거의 확신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미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케 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 삶이 증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출현으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증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제 율법과 선지서의 예언에 이루어진만이 아니라 부활의 실체로서 주님의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엠마오의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열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질 때 당혹해하던 부활의 구경꾼들이 장래에 부활이 있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을 봤다고 전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미 마음이 열려 그들이 직접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한 소망은 마음이 열려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부활의 증언이 매주 예배를 통해 기념하며 기억하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의 설교를 듣고 주님의 증언을 듣고 아멘 아멘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아멘의 삶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며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소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오작동으로 멈췄던 기계처럼 잠시 그 삶을 쉬고 접은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재시작의 버튼을 누르며 리셋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증언 속에 재확신이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매 순간마다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을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꿈은 이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꿈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맞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바로 그 증언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죄의 사함의 권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증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실현해야 될 목표입니다. 제자들은 목격자로서의 목격자로서의 삶에서 말씀의 사역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증인으로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관찰자로 수동적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증언함으로써 적극적 복음을 위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스코비에 따르면 예수님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의 삶에 정착하지 않고 오순절 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1년의 새로운 여행을 하도록 보냄받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의 새로운 여행이기를 우리는 모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한 사건의 목격자였다고 하면 이제는 사역자로서 주님과 같이 여행을 가고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행 속에서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그리고 그 만나는 곳곳마다 좋은 경험과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부활의 소식과 증언이 지금 얼마나 많은 매체와 정보를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까? 마치 홍수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쓰나미에 떠내려오는 홍수 더미처럼 파국과 침몰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활의 생생한 말씀의 현장이 있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이전보다 더 맑고 따뜻해졌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의 언어로 번역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참으로 순종했을 때 변화와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말씀이라도 정성스럽게 우리의 삶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인들은 다바르라고 한답니다. 다바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창조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에 채소를 내라 하시니 그 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보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절 이후의 삶의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됨의 근본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은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스스로가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때 그 행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타인을 위하여 돌보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문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뿌리가 드러난 나무들을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흐르는 생명으로 시린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금 그들이 생명의 흙을 의지하여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돕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도 이제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여, 정말로 부활의 근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영육의 실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받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다시 새로운 출발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여행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